간단히 요약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한 집에 들어가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앓고 있는 학생 병에 시달리고 이 모양 저 모양 인생의 곤고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안고서는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뵙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 있는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께로 나왔습니다. 혼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서 이제 침상에 누운 채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고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중풍병자의 안고 있는 인생에 정말로 힘들고 공고하고 절망적인 문제를 돌아보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중풍병자가 평상시에 늘 누구의 표현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죄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남모르게 고통스러워하며 짓눌려 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정말 애통하는 심령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요, 본문에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요, 이런 마음의 그 애통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보시면서 죄의 용서함까지 받게 하시는, 죄의 용서함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육신의 곤고한 문제, 삶의 곤고한 문제인 중풍병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령에 찌들게 만들고 심령에 정말로 심히 공고함을 주는, 고통을 주는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용서를 받는 문제 해결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우리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이 중풍병자를 만나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가 그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에,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삶에 더 믿음의 온전한 결단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인생의 곤고한 문제를, 절망스러운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박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고 마음의 평안 얻어서 기뻐하리라, 이런 가사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고 인생의 곤고한 문제, 절망스러운 문제, 내 능력의 한계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절망적인 나를 짓누르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을 때에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간구하게 되었을 때에 이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 역사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막 들려오는데, 어떡하지? 예수님께 좀 나가서 예수님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 자기 스스로로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무슨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전체 진행되는 상황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중풍병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고 뭐 가고 싶은 마음은 아주 예수님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지만 어떻게 예수님 있는 데까지 내가 갈 수 있겠는가 말이지. 내 몸이 상태가 이런데.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가지고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버나움 지역까지 그 집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 나가면은 내 인생의 이 곤고한 문제, 절망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된다는 이 믿음이 있게 되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예수님 가서 만나 뵈야 할 텐데 말이지. 자신은 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4명이라고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지인들이겠죠. 주변에 아는 사람들, 부탁할 만한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 사람들 또 주변에 또 4명뿐만 아니라 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4명이 중풍병자, 3절에 보면요, 이런 구성 요소들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부탁을 했겠죠. 나를 좀 예수님 계신 곳 가버나움에 계시다고 하는데 좀 데려다 주십시오라고, 데려다 줄 수 있겠나. 그래서 부탁을 간절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망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멘. 어떤 문제든 간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못 이루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4복음서에 예수님의 치유의 수많은 역사들을 문제 해결하신 수많은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뭐 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이 돌아보실 때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게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싫다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박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가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으면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요, 돌아보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너도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야.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으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전심으로 나와야 되겠죠. 정말로 사모함으로 나와야 되겠죠. 무엇보다 주님은 반드시 내 문제를 주님이 돌아보시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 간에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여자 대학교의 총장님이 계셨는데, 이 여자 총장님이요, 학교 문제가 너무나 산적했고 풀어나가야 될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마음에 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막 힘쓰고 애쓰고 막 그냥 학교의 그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요 제대로 잘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총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원망 어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야속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무겁고 힘든 짐을 나에게 맡겨주셔갖고서 말이야 나 혼자 이렇게 허덕이게 만드십니까? 왜 나는 안 도와주십니까? 뭐 하나님께 막 이제 투정어린 이런 기도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네가 언제 나한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너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면서 끙끙거렸지, 정말로 전심으로 그 문제를 나한테 맡기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간구한 적이 있었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신의 그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학교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일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여자 총장님이 어떻게 행했을까요? 뭐 대답은 여러분이 다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풀려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은 다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 곁에 더 가까이 다가와 계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의 예를 보면 그래요. 바울이 말년에 강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제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옥중에 갇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는요, 이제 자신의 삶도 멀지 않아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다 옥중에 갇혀 있고 한 벌의 외투가 그리운 그런 상황이 되도록 또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옥중에 갇혀 있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자신을 등지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앞날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암울하지요.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의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내 곁에 계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은 내 곁에 계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되이 주님께 간구하게 될 때에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풀어나가야 될 인생의 공고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을 찾고 찾게 될 때에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돌아봐 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혼자 힘으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4명의 들 것을 들고 자신을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 사람뿐만 아니라 또 보면은 3절 첫 번째로 보면 사람들이 표현한 걸 보게 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을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기웃거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더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 말이에요. 나를 영적으로 도와주고 밀어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도와준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이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만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안 됐네, 정말 힘들겠네,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봐야 백날 그런 얘기 들어봐야 이 중풍병자는 치료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지인으로 어떤 지인이겠어요? 영적으로 자신을 도와주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도 간절히 주님을 찾지만 주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말이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에서 말이에요,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보기도, 합심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간구하게 될 때에 주님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 묶는 역사를 이루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푸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가 정당한 기도라면은 말이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기도라면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나갈 때에, 그건 어떤 면을 볼 때는 그것이 내 자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한 권속인 거예요. 우리가요, 한 가족인 거예요. 영원한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의 한 부분으로, 지체의 각 부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우리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연합되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 육이긴 연합이지만요, 영적으로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지체가 고통스러우면 다른 지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지체가 즐겁고 기쁘면요, 다른 지체도 기쁘고 강건한 겁니다. 이런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공동체 구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하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전심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일들을 돌아보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생활에서 난 예배만 드리면 됐다, 그리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코로나를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요, 방역 문제로 인해서요, 어떤 성도의 어떤 코이노냐, 이런 교제와 연합과 소통의, 교통의 일들이요, 많이 소홀해졌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기뻐해야 되고, 함께 아파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함께 나갈 수 있는, 내가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문제를 돌아보시는 그 자리에 서도록 함께 나갈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가는 일들을 조금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지혜롭게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중보기도와 합력기도, 합심하는 연합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어느 성도의 부모님이 아파서, 또 누가 어떤 문제가 있어 연합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는 일들이 전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 지나가고 나서 잊어버려서 그렇죠, 놀랍게 역사하시고 치유 역사를 이루시고 응답하신 결과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코 연합된 기도, 협력기도, 합력기도,
중보기도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도님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 믿음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중풍병자가 주변의 지인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서요, 주님이 계신 집 앞까지 오기는 왔는데, 보니까 도저히 오기는 왔는데 그 모든 수고를 다 하면서 아끼지 않고 도와준 이들과 함께 왔는데 주님을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왜?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지 말이죠. 문 입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혹시 멀리서 주님을 볼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 앞에 나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길을, 치유의 손길을 받아야 되는데,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뵐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집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꽉꽉 메어 터져 있는지 말이죠. 주님이 계신 곳을 뭐 에워싸고서 사람들이 몰려 있겠죠.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야, 언제 이렇게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가 말이에요. 기껏 애를 써서 왔는데 이제 어떻게 이대로 주님을 어떻게 만나뵐 수 있을까 말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야, 이러다 몇 날 며칠이 걸렸는지 알 수가 없겠구나. 뭐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자신의 문제들도 해결을 받아야 되니까 말이죠. 주님을 만나 뵌다는 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간절했지만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와 함께하였던 지인들, 이 사람들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만나 뵙기만 한다면은 반드시 내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문제들, 여기에서 나는 반드시 벗어나고 치료된다는 믿음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기도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요. 하긴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못 해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돌아보실까? 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지인분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말이지, 그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 일일이 들으시고 그 응답해 주실 얘기도 바쁘실 텐데 말이지,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들으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돌아보세요? 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죠. 그죠? 돌아보셔요. 예. 확신을 가지고, 확신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물러설 수 없잖아요. 예수를 만나뵐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문제가 정당한 문제라면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 만나 뵈야 됐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주시면 만나주시고, 만나고 뭐 말면 말고 이래갖고서 문제 해결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유심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뭐 주님을 만난 문제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요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물러서냐 이거야. 저기 주님이 계시는데 저까지만 가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지. 그런데 저까지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서 주님을 만나뵙기를 원하게 되었을 때 아마 본문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마 주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으면 얘야 지붕으로 올라와서 나 있는 곳쯤에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로 너희들이 이게 들것에 들고 왔던 그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면 되지 않겠느냐 내 앞에. 아마 이런 지혜를 주지 않으셨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가옥의 옛날 이 시대 당시의 가옥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 그냥 집과 흙으로 만든 슬라브형의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멘트 콘크리트로 된 지붕 뜯어내기가 정말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은요, 뜯어내려면 뜯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기껏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계실 장소를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서 여기를 뜯어내면 요 밑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 지붕을 뜯어낼 때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에워싸이는 예수님께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군중인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말이에요. 책망하고 질책하고 막 야단치고 말이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만나뵙기 위해서 나가는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주님 앞에 내가 서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문제를 아뢰기만 하면, 보이기만 하면 주님이 돌아보시고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 내 문제 해결될 것인데 말이지. 그런 어떤 질책이라든가 책망이라든가 사람들의 뭐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죠. 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어떡하든지 나간 문제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뜯어낸 거예요. 집에 올라가서 뜯어낼 때 막 흙이 막 와르르 떨어져내리고 막 그냥 그 집안에 사람들 이거 뭐야 하면서 막 쳐다보면 이야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막 사박 막 뭐라고 그냥 야단치면서 질책하지 않겠습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어떡한지 중병자도요. 자신이 더 그랬겠죠.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말이에요. 주님 나의 이 상태를 돌아보셔야 된다 말이에요. 한계한 지인들도요.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지. 내 사랑하는 이 중병자 이 친구가 말이지. 어떡한지 문제 해결을 받아야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유심히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중풍자와 들것을 들었던 4명의 지인들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물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간절히 주님 찾는 게 중요해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서도 그냥 대충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니거든. 종종 이 산에 가서 요즘은 이제 요즘도 뭐 그런 걸 흔히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은요. 기도할 때, 뭐 기도원이라든가 기도원 골짜기에서 기도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 기도원 뭐 같은 지역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장소가 아니라 기도원의 뭐 골짜기가 어느 다른 장소 뭐 이런 데에서 말이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말이죠. 얼굴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리니까 듣는데 그런 성도의 기도를 종종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성도의 기도는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지 말이죠. 막 흐느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찾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 찾는 성도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는가는 생각이, 나도 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을 찾는 우리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내가 주님을 찾는 나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요청해서라도 창피하게 무슨 부탁을 요청하니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또 어떻게든지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단순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내가 A라는 것을 강구하는데 기도를 간절히 했지만 A라는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내 삶에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 A라는 걸 구하면 A라는 응답을 주시죠. 그러나 다른 응답을 주시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바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어떠한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믿음을 유심히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인데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후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꼭 구하는 문제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기도의 응답이 올 때에 어떤 때는요, 막 사방으로 막 겹쳐서 말이죠. 마치 서프라이즈 패키지를 뜯는 것처럼 말이죠. 놀라운 꿈을 딱 끌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서양 아이들은 뭐 부모한테 종종 그런 선물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서프라이즈 패키지라고 말이죠. 그 아이가 정말 원했던 건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요구하지 않았던 거 가지고 막 부모가 말이야 선물을 해서 아이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더 하시다. 내가 기대하는 이상의 응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천장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런데 달아내게 됐을 때에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5절의 말씀,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응답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어떤 이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중병자에게 중병자에게 가장 급한 건 뭐겠어요? 내 병이 낫다, 치료되었다, 내가 내 누웠던 침상을 걷어가지고서 집으로 가도 된다 말이지. 내 건강이 회복되었다.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물론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몇 가지 의도가 있으셨겠지만은요, 1차 중풍병자에게 해당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중풍병자의 마음에 평소에 갖고 있던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눌림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이 죄에 눌려갖고 막 스트레스 받고 죄의 문제에 꽉 묶여 있으면요, 사람의 건강에도 이상이 오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간증을 들어보면은 죄의 문제 때문에 말이죠, 이게 온몸에 마비가 오는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말이죠. 별의별 현상이 다 일어나잖아요. 왜? 스트레스가 결국은 육신의 건강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원인은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요, 아마 이 중풍병자의 평상시에 갖고 있던 죄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통해하는 심령의 이 마음들, 애통하는 마음들을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먼저 선언하는 게 뭐겠어요? 왜?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중풍병자의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본다면은 주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변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신 사실을 알려주시게. 왜? 그 당시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권세는 그 누구에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땅에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첫 번째 목적은 그렇고, 중풍병자의 죄에 짓눌려 있는 애통하는 통해하는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니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건강한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사람, 이 주변의 사람들이 뭐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한 제일 그 사람을, 중풍병자를 위해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너의 죄 용서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요, 뭐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너의 허물과 죄를 내가 이미 다 용서하고 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겼느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중병자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10절의 말씀,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의 인생에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심의 상황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풍랑에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파도여 잔잔할지어다. 한 말씀 하시면 어떡합니까? 잔잔해져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맞아서 그냥 사경을 헤매던 제자들이 말이죠, 주님의 그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잔잔해진 바다가 잔잔해진 그 상황을 목격하고 그들이 소원했던 소원의 항구까지 편안히 가게 되었다잖아요. 일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사모님 뭐 좀 유방 쪽에 뭐가 좀 잡히는 게 있어가지고 병원 가서 보니까 이거 안 갔다는 거예요. 큰 대학병원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하고 했게 됐을 때 암이 아니라 그 암으로 전이되지 않는 뭐 종양, 그 섬유성 종양이라고 하나요? 그거라고 얘기하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결과 이제 정밀 진단 받고서 마지막 의사 불러서 이제 저 사람이랑 같이 의사 앞에 들어가는데 뭐 다른 기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만약에 암입니다 하면 암담해지는 거예요. 목회를 이제 시작해놓고서 말이지 이렇게 되면 뭐 제대로 목회가 지금 안정되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담당 의사 앞에 딱 섰는데 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잔잔해지어라. 한마디 말씀하시면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사 앞에 딱 섰는데 의사가 해피엔딩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섬유성 그냥 종양이라는 거죠,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될 때에 내 삶의 문제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평강과 복된 삶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을 또 우리 주시는 주의 음성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